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 5번째 시간으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위험한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속에서 사대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영적 안전불감증에 빠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두아디라 지방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이 도시는 세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연적인 군사적 요충 지역입니다. 사대는 천연 요새로서 적군이 아무리 침략을 해도 허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BC 700년부터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대단한 영화를 누렸으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약 20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고 그리고 133년에는 로마의 송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폐쇄되었으나 로마의 티베루스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도시가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시가 안전불감증에 빠졌는가?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546년경에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인 코르이소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은 들어보셨죠? 고레스가 키루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역사는 말하고 있는데 키루스 2세 때에 이 리디아 왕국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막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지라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고 이 도시를 침략하고 2주 동안 전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어떻게 공격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 리디아의 크리소스 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만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의 남쪽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져 있었기에 이 성 사람들은 이 남쪽 절벽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군사가 그만 이 남쪽 성벽 쪽에서 자신의 철물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유유히 내려와서 그 철물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보고 군대가 그 길을 찾아 올라가서 결국 이 사대를, 이 성을
공략하고 침략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군사가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의 부초도 이 성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밤에 올라갔는데 이 가서 보니까 병사들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4대의 장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 이 성은 침략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 깊이 자.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그들의 이런 안전불감증이 자신들의 성을 빼앗기고 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불행한 역사를 교훈을 받아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속화의 어두움에 방심하며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4대는요, 최초로 은과 금을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풍요로웠고, 그리고 날마다 연회를 열 만큼 이 성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풍요는 결국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더 이상 주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함을 느끼지 않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도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연회와 오락과 그리고 축제에 날마다 이들은 취해서 세상적인 만족함에 빠져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만족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빠져 살았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고, 예수님은 이 4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600년 전에 이 리디아 성이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당하여 멸망을 당할 때의 그때의 모습을 똑같이 발견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은 주님의 경고와 그리고 권면을 외면하게 되었고, 주 2세기경에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7 영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개 교회마다 각각의 영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7 교회에 7 영을 가지신 예수께서 교회를 치료하시고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 어떻게 움직여지고 운영되어지고 또 여러분 역사하냐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성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안에 역사할 때 이 교회는 치료되어지고 이 교회는 움직여지고 살아서 부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7 별은 교회의 사자로서 현재 주의 종들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4대 교회에는 영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사자가 되는 목사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영적 안정불감증에 빠진 교회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될 것이고, 이런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희망이 없을 뿐더러 이 교회는 세상에도 아무런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성경은 뭐라고 이들의 모습을 보고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막문에도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되는 엘리 제사장이 그들에게 여러 차례 충언을 하며 그들에게 권면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이들은 브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두 형제가 모두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가문의 이 재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 가문은 완전히 여러분들 대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런 자신의 모습들에 대하여 스스로가 오늘 이 사도교사들처럼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2장 말씀은 곳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은, 성령님의 통찰력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 볼 수 없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절대 감춰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사도교회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살아있기에 교회도 출석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고 그들 자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이 누리는 이 땅의 모든 풍요가 자신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해석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뜻이죠. 이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을 보실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의 죽은 상태예요.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지 그들의 모든 생체적인 능력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 마치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 모든 기능은 사라졌는데 정신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죽어있는데 그들은 여러분 생각만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룰 때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지고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지금도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영적 호흡하듯이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모든 삶 속에서의 역사가 사라지게 된다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마치 사도교회 성도들처럼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지면 그 자동차는 시동을 걸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 자동차며 아무리 수입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배터리가 죽어 있으면 그 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외모가 멋있고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배터리,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죽어있는 배터리, 차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고치거나 아니면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죽은 신앙을 충전받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를 여러분들 이 배터리 충전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배터리 차 옆에 살아있는 차가 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배터리와 죽어있는 배터리를 서로 여러분 선으로 연결을 하죠. 살아있는 차의 시동을 걸고 죽어있는 차의 배터리에 연결을 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시동을 걸면 이 배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차가 시동이 살아나며 차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님은 여러분 가득 찬 배터리요, 그리고 7별이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은 바로 여러분 배터리와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는 전포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전된 배터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죽어있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의 종의 역할은 배터리에 여러분들 연결하는 전포선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매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여러분의 살드는 시간으로 삼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대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모양은 있었고 입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 볼 땐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와 성령님의 연결을 여러분 이 연결선 역할을 해야 될 주의 종들 역시도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세 가지 방법을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하인지 박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나 죽은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옛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다나 죽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늘 입에는 라떼.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라떼라고요. 왜 라떼라는 어른들에게 별명을 지었냐면 어른들은 말할 때마다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 맨날 어른들이 얘기는 언제 얘기만 합니까? 6.25 때 이야기, 배고팠던 이야기, 피난했던 이야기, 해보지도 않은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라떼, 엄마 아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설교는 교회에서만 하세요. 제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다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 아들도 제 말에 다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긍정적인 영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아이 앞에다 맨날 이야기만 하니까 저 아이는 아빠가 말만 하면 다 설교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매어서 맨날 여러분들 옛날 것만 찾는 그런 신앙은 서서히 자신이 죽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했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신교도인들.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의 영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저항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하고 과거의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과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교회 다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보실 땐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부 케이블로 받아들일 때 그 차에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신앙과 그 모든 신앙생활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늘 과거에 매어 있습니다. 더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에요, 저 때는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죠. 이 교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지나면 내연기관차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 세상은 다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있는 공업사 사장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전기차는 연료를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기 배터리만 충전하면 들어갑니다. 오일도 갈지 않아도 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라떼는 말이야, 내연차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의 역사에 다 묻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편견이란 말은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대중적인 생각이 아닐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그런 자신만의 평가입니다. 좁은 생각이고 여러분 짧은 자신만의 의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영어를 안 놓고 제가 직접 읽을 테니까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reputation이라는 말은 평가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You have a reputation. 당신은 당신 스스로 평가하기를 alive, 나는 살아있다라고 나는 평가하지만 but you are dead. 당신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 있는데, 실상은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평가하기를 나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평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심각한 편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성도들은 절대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살리게 세운 지혜 종들의 말을 늘 우습게 여기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점프 케이블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새 건지 아니면 중고인지 늘 앉아서 평가하고 절하고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에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이 성장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 서서히 자기를 죽여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성도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주는 이 혜택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누리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만족해야 되냐면 은혜에 만족해야 됩니다. 성령 받음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자가 풍부하고 사는 것이 전혀 부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늘 자기 만족함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실패하면 낙심하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수없이 생각하고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실패하면 내가 살아날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넘어지면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만족감에 빠져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해상적인 것에 우리는 사로잡혀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게 되면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야외 등을 제가 달았습니다. 야외 등을 살 때 전기를 파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등불을 달 때 그 앞에다가 다 차단기를 달으세요. 차단기를 다루면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차단기가 떨어진 것을만 찾으면 그것만 바꾸면 다시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것이 잘못되었는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고 차단기를 달았는데 지난 여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외부에 등을 켰는데 어느 시험부터 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오는데 제가 불을 켜놓고 다녀보니까 중간 지점의 어느 부분에 아마 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기를 갈고 여러분 줄을 갈으니까 다시 전기가 다 돌더란 말이에요. 센서가 살아있으니까 전기가 다시 도는 것처럼 영적 센서가 살면 우리 신앙의 순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어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인터넷 예배,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쩌면 그러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친구의 설명을 말하기 참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예배를 안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영이 형제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처음 개척했을 때 와서 드럼을 치던 형제가 바로 주영 형제예요. 10월 달에 결혼한다고 청창을 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주영아, 너 교회 다니니?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니? 저는요 아주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제가 가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목사 아들입니다. 그 아이도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현재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 시간마다 예배해야 되고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 채워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인간 살아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데 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나태하고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죽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죽어있는 배터리를 찾아가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에 매어 살거나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은 서서히 아니면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비전,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말씀을 계속 띄워두십시오. 사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 비전은 바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꿈의 교회 주시는 1세기 사대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뭘로 충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에 너희 안에 온전한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고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2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과 일깨이다는 말을 여러분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일깨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인 빈사 상태로부터 깨어나기를 각성한다는 의미예요.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거의 죽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각성이 바로 일깨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굳건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활력을 회복하고 생기를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내가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활력을 하고 여러분 굳건하게 한다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대교회 1절에 말씀하신 죽은 자란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은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영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확신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 실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어요. 졸지 마십시오. 조는 것은요, 뭔가 접촉이 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제가 졸지 말라는 말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조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신데 얼마나 피곤하시면 조시겠어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살만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산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나? 하나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나? 기뻐하고 있나? 우리는 스스로 각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팠다고 말해야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울어야 돼요. 기쁘면 기쁘다고 웃고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 살아있는 성도는요, 힘차게 박수치며 은혜롭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죽어있는 성도는 아무런 반응,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교단 부흥회 찬양인들을 했습니다. 교단의 장로회에서 몇몇 장로들이 매 시간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앞자리, 제가 제일 잘 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앉아 계셨는데, 그들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준비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래요. 찬양을 준비할 때는 아직 본 예배가 아니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관심거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막 은혜 받을 때에도 그분들은 똑같더라고요. 표정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날도 4일 연속 그 자리만 지키고 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모실 때는 죽었다고 말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아있다, 이 교회는 살아있다, 깨어있다, 움직이고 있다, 가슴이 뛰고 있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저는 기대하며 기도할 겁니다. 9월 세 번째 주에 이제 유만교회 가서 다시 공사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어지면 지붕이 씌워지게 됩니다. 약 750만 원 정도의 돈을 4개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모아주셨어요. 제가 전화드려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30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150만 원, 4분의 목사님이 교회와 협력해서 그 돈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내일 모레 공사합니다. 내부 공사가 남았어요. 옛날 집이라 방이 많아요. 집은 조그만데 왜 그렇게 방은 많이 쪼개놓았는지. 거실이 손바닥만 합니다. 얼마나 거실이 좁으면 옆에 있는 방, 옛날에는 그 미닫이 문이었잖아요. 문을 떼버리고 그 방을 터가지고 거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갈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울어야 돼요.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슬퍼야 되고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들도 다 노후화 되었어요. 10년 전에 저희가 목포 갈 때는 다 30대 4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 40대 중후반 돼가지고 저뿐이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다 아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일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안중 복음교회 목사님이 수술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던 교회 들어왔던 목사님이 이 요도에 협착증이 생겨서 이제 명절 전날 수술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 힘이 제일 센 사람인데 힘센 사람 하나가 사라졌어. 젊은 목사들은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그 주간에 못 간대. 아마 권사님 나랑 둘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언제가 될지 얼마가 될지 가서 저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은 참 불쌍합니다. 그곳이 엄시 집성촌이래. 왜 그 모양인지 몰라요. 교회는 오래되었는데 성도들이 다 가슴이 식었어. 젊은 목사가, 결혼도 하지 못한 목사가, 몸도 불편한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목사가 부임할 때 교단과 성도들이 전혀 상의하지 않고 교단이 일방적으로 목사를 파송했다고 그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오랫동안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차서 살기 어려운데도 성도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 교회와 여러 목사들이 기도하며 협력할 때 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성도들이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교회가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저는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각성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생기가 있고 활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은 3가지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성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3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회개할 때 다시 깨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각성해 보라는 거예요.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만족함에 빠져서 자기의 편견에 빠져서 과거 앞에 있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지?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났고 순종했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대로 옛날에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는 다시 깨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일부터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합니까? 도둑같이 많은 거예요. 예고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것이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은혜 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저들과 함께 따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두려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떨어진 곳에 가셔서 밤이 새워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 수 있으면 이전을 내게 돕겨달라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온종일 피곤했던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저녁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힘을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며 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이어서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 한계를 이기기 위한 깨어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밤새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었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그저 추위에서 어슬렁거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자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2번이나 3번이나 그를 부인했어요. 이런 뼈아픈 자신의 약함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탐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깨어있어라. 다시 8절 말씀.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함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호시탐탐 산길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치고 넘어가고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연히 일칠지 모르지만 사대란 말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깨어서 남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돈과 유흥과 쾌락과 풍요와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며 나는 믿음이 있고 내 믿음 때문에 이런 걸 누린다는 착각 속에 사는 성도가 아니라 늘 주의 성령과 은혜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누나 가르듯이라는 찬양입니다.